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10절에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스기리 기도하고 있어요. 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주의 성령을, 예전에는 성신을 그랬거든,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 당시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붙들고 일할 때 그때 성령님을 주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님이 떠나가실 때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맛본 분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떠나시면 안 돼요, 해봐, 떠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죠. 그리고 떠나면 무서움이 오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지금 신약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멘. 이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못 떠나가세요. 아멘. 오세요, 오세요, 우리가 더 이상 오실 수가 없어. 다만 우리가 성령님 오소서 하는 것은 계속 성령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말하자면 이게 끊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얼마큼 영화롭게 했느냐,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자식이 내 말을 잘 듣든 못 듣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어느 분이 경제학자인데요, 외국에 후진국에 나가서 그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지도해주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아들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썩 잘해요, 하나는 썩 못해요. 근데 이 잘하는 아들에게는 학원을 보내요,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는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밀어버려요. 근데 못하는 아들이 어느 날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봐라, 그리고 학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80점이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갔는데 80점이 더 이상 안 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경제학자가 자식에게 이렇게 했대. 너 학원 그만 다녀라. 그랬더니 아들이 왜요? 점수가 80점이 올라갔는데요? 100점 받을 수 있니? 너 계속 학원 보내주면 100점 받을 수 있겠니? 했더니 100점은 못 맞아요. 그래서 학원 그만두어라. 80점을 맞아서는 한동대학 못 들어간대요. 올백해야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학원 다녀서 올백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사유자가, 그러면 둘째는 올백합니까? 그러니까 걔는 계속 올백을 해요. 그래서 밀어줘요. 그러면 한 아버지인데 2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아들은, 공부하는 아들은 사랑했으며 좀 덜한 아들은 안 사랑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 다음에 대학을 가도 이래 해서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갈 건데, 학자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데 너가 지금부터 학원을 끊게 되면 내가 학원비 100만 원씩 너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00만 원씩 저금을 하겠다. 네 앞으로 주식을 사주겠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계산에 의하면 이것이 1억 이상이 될 거다. 네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너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동업을 해서 네가 원하는 사업을 펼치거라. 자, 이 자식에게는 뭐 했어요? 1억을 들여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 자식은 공부로 성공할 게 아니니까 사업으로 성공하려고 1억을 들여서 사업을 성공시켰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지출은 똑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내가 그런 강의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더 이상 영화롭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를 그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복수로 씁니까? 아니잖아요. 갓 할 때는 단수이지만 소문자 갓 할 때는 복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쪽박차게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이미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 해보려고 머리를 태미고 고분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기려고 싸우면 그렇게 고분분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치유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치유가 되었습니다. 언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육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이 관계를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저는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에 하위법이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하면 벌금 물립니다. 그래도 이게 끝나고 이제 재판 걸어봐요. 법이 제대로 질서가 되어 있으면 헌법이 보장한 것에 위배된 것을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해서 불이익을 줬으면 그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법이 있지만 법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 교회법은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거기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틀린 줄 알면 뭐예요? 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 자신은 영이기 때문에 혼도 육도 여러분의 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된 것을 이제는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싸움이지 그들을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싸움중에서 공격을 하려면 방하는 사람의 몇십 배의 그 힘을 가져야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어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속여 빼앗습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속여 빼앗습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이라서 나는 안전한 길로만 갈 거야, 그리고 넓은 길로만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유할 수 없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치유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건강합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허락하신 건강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셔야지 그걸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드러내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 견고한 성,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옹졸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해롭게 변화되어진 마음을 거부하는 옛 성품들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생각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거의 웅얼거리고 또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머슴살이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모습을 봐요.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경제학자가 얘기를 해요. 사실 내 아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지만 얘는 이 일을 못하고 공부만 잘하니까 크게 되는 거는 공부를 못한 얘가 크게 되지, 얘는 사실은 이시 가문의 머슴 되기에 딱 맞아요. 이씨 가문의 머슴, 이씨 가문의 머슴이 되려고 1억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거라. 자기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자식을 머슴시키려고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머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장님 오시면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지만, 여기는 자기 사오라고 아까 주식을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1억원치를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소리 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는 정신병자다.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계속 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나는 건전한 정신을 갖기 원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떠나가지 하면서 계속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나는 공부를 잘해야지 하면서 계속 뭡니까? SMS만 하고 있는 거야.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경제적인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쓸데없고 명품만 사들인다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 얘기가 아니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변화를 추구한다면, 바꾸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있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뭐였습니까?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빌붙고 누구에게 굽실거리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가족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한번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따라가야 된다고 알려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힘들 때가 물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지혜가 없나? 최어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몽땅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미 TV 전파가 여기 다 깔려 있고 라디오 전파 깔려 있습니다. 안테나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한번 같이 읽을 것이다. 소유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물이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물, 실제, 실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실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아닌가 헷갈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잠시 잠깐의 헷갈림은 얼마든지 주님이 용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지속적으로 헷갈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건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는데 난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함으로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난 언제나 치유받아. 아파 죽겠어. 나 이러다 죽을란가 봐. 이러면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부욕해 하셨는데 지금 힘들다고, 아직 영의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곳으로 아직 오지 않았다고, 실제인데 지금 집 배달이 아직 안 됐다. 요즘 집도 배달해요. 집도 배달한다니까. 저번날 제가 침대 배달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매트리스 배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침대가 배달이 돼요. 자, 집도 배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주문하고 시켰는데 아직 눈이 와서 길이 끊겼어. 곧 올 건데 지금 복구 작업하고 있어. 근데 안 왔다고, 난 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매우 중요해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바로 영이에요. 말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한번 나의 말은 나의 꿈을 살린다. 나의 말은 나의 비전을 살린다. 나의 말은 내 인생을 살린다. 나의 말이 내 자식을 살린다. 나의 말이 나의 사업을 살린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 실제니까. 아멘. 그래서 소유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 기도를 하루에 7번 이상 하지 않는 한은 주일날은 그런갑다 하고 은혜를 받는데 나서는 순간 또 잃어버리게 돼요. 오직하면 7년 동안을 교육을 시켰겠어요? 하루에 7번씩 7년 동안 해라. 교육을 시켰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기만 하고 안 한다면 너만 줘. 옆 사람들 가르치기만 하고 네가 안 하면 너만 줘. 그래서요,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낳는다는 거야. 어느 날 한 분이 정신이 뻗떡 나더래요.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러고는 금융계통이 엄청난 곳에 가서 취업을 해서 돌아서면, 얼굴 받고 돌아서면 보너스예요. 얼굴 받고 또 돈을 주고, 이게 뭐예요?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옛날에 은행이 그렇게 좋았다네요. 지금도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근데 다른 사람 돈을 그렇게 벌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 벌어준 돈을 내가 벌면 안 될까? 해봐. 내가 직접 벌면 안 될까? 그래서 요즘 청년들, 또 똑똑한 아저씨들 외국에서 물건 띄어다 직접 팔아요. 이해되세요? 저처럼 좀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이 띄어나는 거 그냥 또 갖다 팔고. 근데 똑똑할수록 거기 가서 직접 띄어다 팔아. 직접 갖다가
배송만 시켜가지고. 몇 사람들 생각을 바꾸세요. 티모시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7, 8년 전에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는 전기 사업하는 분이에요. 전기줄 만들고 후진국에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직업 하나만 가진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이제는 한 직장에 분굴세신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직장이 들어가면 공무원 분굴세신 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뼈를 묻으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 여자들이 시집 가면 자기 시집에 뼈를 묻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 근데 그분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근데 그분은 미리 준비하더라고. 자기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배고프도록 돼 있어요. 옆 사람한테 변화를 수용하세요. 이거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이 네모진 거를 꽉 쥐어짜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동그란 거는 확 눌러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변형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 말이 지렁이가,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벌레는 아무리 뉘었다 띄워도 나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애벌레로 남는 거죠. 근데 그 애벌레가 변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달라요. 먹는 자체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달라져 버려요. 옆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학고방 들어간다고 눈물 흘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머리를 찢든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그런 마음으로 마인드로 살아야 변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여러분의 허접한 생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의 자잘한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잘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인간의 스펙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스펙을 쌓으라. 할렐루야. 없다, 안 된다, 힘들다, 육적인 말을 함으로 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다, 안 된다, 힘들어, 왜 나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찔끔찔끔 싸그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에게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봐봐 해도 부모가 너무하지,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기둥 뿌리 뽑아서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좋은 것 같지만 사탄이 또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돈 따라가.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뭐 쓰면 돼야 돼. 이 씨 가문에 뭐 쓰면 돼야 돼. 김 씨 가문에 뭐 쓰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내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그 없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감사하면 되잖아요. 바닥을 칠 일이 없으니 나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그리고 감사를 하세요. 이미 준 것이니까, 이미 여러분 믿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옆 사람, 네 믿음을 주님께 보여라. 그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을 즐길 때가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즐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막 없고 카드 막 몇 개씩 맞고 막 병들어서 날마다 뭐 약을 먹고 이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즐기도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나를 형통케 하셨다, 나를 구원케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되새김질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가란 단추하는 거예요. 단추 복무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당신이 당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신앙이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꿈이 좋건 나쁘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갈 시간이 아직 아닌데도 일찍 등교를 하는 거예요. 예쁘장한 조그만 아이가, 아주 조그만 아이가 등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학교 가면서 늘 형제가 둘이 가는데 하나가 울어. 내가 며칠을 우는 걸 봤어요. 배 아프다고 울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배 아프다고 울고 뭐 한다고 울고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도 없이 혼자 딱 가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그래, 너 몇 학년이? 그러니까 조그만 애 3학년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들은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왔는데 혼자 가서 용감하게 학교를 가는구나. 그리고 일찍 가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언제까지 오랬는데 나는 일부러 더 일찍 가요. 그런 거야. 너무 이쁘잖아요. 안 이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고 싶대. 우리가 했던 얘기거든.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얘가 참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일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쉬는 날을 많게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듣는 게 애가 생각 바르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컸잖아요. 근데 쉬는 날이 많게 할 거예요. 그 딱 들으니까 이거 얘 담임 혹시 정교조 아닐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지 아버지가 정교조라도 안 그러거든요. 자식한테는. 미국 나쁜 놈들 그래도 지 새끼 다 유학 보내는 거 똑같아요. 삼성 이 새끼들 그래도 지 새끼 삼성 못 가가지고 막 애쓰는 사람하고 똑같거든. 부모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지? 근데 얘 아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쉬는 날이 많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쉬는 날이 많고 일을 아무도 안 하면 그러면 밥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하지? 먹고 입을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일일만 일하게 하죠. 뭐 그런 거예요. 자, 이 아이는요 정말 크게 될 것 같더라고. 누가 옆에서 지도만 해주면. 가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목적이 있어. 쉬는 날 많게 할 거야. 걔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쉬는 날 많게 한다면 절대 일찍 갈 리가 없죠. 엄청 일찍 갔어요. 그 아이는 항상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쉬는 날 많게 할 거 그러면 뭔가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못된 들음을 여러분들 다 고쳐버리길 바랍니다. 아까 고백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산소 운동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의 핸드폰에 저의 녹음을 해놓고 저는 1시간짜리 녹음을 했어요. 해서 듣고 또 들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말씀에 고백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에 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